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제 이런 말씀은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나왔습니다. 혼인 기약, 여러분 이때 어떤 때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신랑으로 오신다. 그리고 신부는 누구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시고 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성도들은 슬픔과 애통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늘과 땅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 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메시아,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인가, 신랑 되신 예수님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혼인서약으로 신랑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흰말을 탄 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를 보면 이단들도 이렇게 오잖아요. 이단의 교주도 흰말을 타고 나타나고 또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도 흰말을 타고 나타나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뭐 메시아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요한이 지금 본 것이 있습니다. 뭘 봤냐면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흰말 탄 자가, 백마 탄 자가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흰말 탄 자, 백마 탄 자가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 흰말 탄 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흰말 탔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흰말 탔던 자들은 누구냐? 마치 예수님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처럼 흉내를 냈던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하늘이 열리고 신발을 타고 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진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늘이 여러분 열렸잖아요. 그리고 백마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지를 않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느냐,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 먼저는 충신이라고 나옵니다. 충신 뜻은 뭘까요? 여기서의 충신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충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충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충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이런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 선지자들이 많이 선포했던 대로,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그 약속대로 재림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를 준비하시고 또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그 이름이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분은 거짓이 없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왔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이 지금 오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13절은 중간쯤을 좀 보세요. 또 그때 그분이 어떤 이름으로 또 오시는가 보았더니만 13절 중간쯤 보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칭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는 그 분,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분이 누구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 그분의 이분은 무엇인지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이름이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 그런 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나왔던 이름들을 참 살펴보니까 어떠한 분이냐면, 그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확실하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보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공의를 놓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그분이 맞기는 맞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봤잖아요. 이분이 진짜 맞는 그 메시아의 모습인가? 너무나 초라하고, 아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이 메시아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여기서 불꽃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세상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오셨고, 사람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눈물도 흘리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겠다는 겁니다. 불꽃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공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12절 중간에 보니까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많은 관들이 있다. 모든 왕들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겠다. 주권자이고 절대적인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13절 처음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피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주로 오시는데 대적들이 흘리는 피, 그들이 흘리는 피.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 여기서 두 가지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면서 또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본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왔던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심판의 주로 공의로우신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이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의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떠한 상태였어요? 7대전 전까지는 여러분 어떤 심판이었어요?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그 심판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깨닫고 너희는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무릎 꿇었던 자, 또 바벨론에 뿌리박고 살던 자,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악한 세력들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직접 공의로우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백마 탄 자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만유의 주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근데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증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말세가 점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보았던 대로 세상이 점점점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 아니, 갑자기 막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홍수가 되는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홍수, 폭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이 점점점 심해지는 이유는 그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 그래도 지금은 은혜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를 알고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때의 모습이 점점점 많이 보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박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뿌리박고 살지 않아요.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등한시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의 균형? 예수님이 언제로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과, 또 오늘이 마지막 또 일 수 있다라는 종말론적 마음을 가지고 이 긴장감과 또
하루를 맡기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직과 또 성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되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과 또 오늘 하루를 종말론적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